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입니다.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가신다고 저에게 새벽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원고 다 준비하고 찬송도 찾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고나게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나게 잠을 잤는지 새벽에 급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관리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인도 아니십니까? 하고 다급하게 전화를 거신 거였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계를 봤더니 원래 새벽 기도 5시인데 5시 15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새하얗게 밝아왔었더랬습니다. 알람이 침묵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간혹 내비게이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날이 흐리든지 GPS를 못 잡든지 하면 침묵하게 되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뺑 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중요한 신방이 있어서 장례 예식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비게이션이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맞춰 간다고 뺑뺑 둘러가지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경고할 때 소리를 발해줘야 되고 또한 길을 지시할 때 제대로 방향을 지시해줘야지 우리 인생이 꼬이지 않는데 그렇게 경고할 때 경고하지 않고 또 길을 알려줄 때 알려주지 않으면 인생이 한마디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침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인생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지 마시고 늘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기 말기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점점 더 인생이 더 어두워지고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어둡던 시절에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길을 제대로 찾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우리가 금과 은 보석을 희귀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이 금은 보석을 찾으려면 땅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야지 겨우 얻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희귀한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당시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교회 다닐 때에 이종관 목사님이 늘 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냐면, 목회 슬로건이 뭐냐면 한 뼘 더 깊게 한 박자 더 빠르게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성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그리고 성도가 생각했던 깊이보다 한 뼘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안 같은 걸 갖고 가면 좀 이랬으면,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또 생각을 좀 더 보태달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빠꾸시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어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 될 텐데 피곤하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은근히 불만도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표정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 표정이 이제 그랬던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최 목사님, 제가 최 목사님한테 이래 줬으면 좋겠다, 저래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최 목사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 최 목사님이 가능성이 없다든지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들어도 답이 없는 사람이고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가망성이 없다 싶으면은 침묵하셨어요. 아예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도 안 맡기고 말씀도 안 하시면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짐을 싸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은 저주입니다.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방천지에 죽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들리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인생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온 천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르밧과 아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그 암흑천지 같은 가뭄의 시대를 이겨냅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아람 대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 말씀 붙들었을 때에 아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사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되는 인생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인생이고 복을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구덩이에 빠져 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사울 왕 말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사울 왕에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에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린가 두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불길한 게 다가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영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겁니다. 결국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가 그렇게 멸했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묻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21세기 가장 고도화된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도 세계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세계적 브레인들이 모이는 것이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의 점집과 점쟁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캄캄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습니까? 귀신들에게 묻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결국 더 비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인생이 깜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뱅뱅 도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매주 승리하고 주일 올 때마다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놓인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에 1독 하십니까? 얼마나 말씀하고 싶은 게 많으시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조금만 펼쳐보시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의 눈 어두운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 인생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인생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는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인생이 깜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는 12세 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에게 얘기해야겠습니까? 말씀이 임한다면은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에게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엘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앞장이죠. 12절부터 보시면 엘리의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이 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습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죠.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방법만 익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성막에서 섬겼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한 것도 없고 재물만 탐내고 자신의 이속만 차리려고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 돈에나 관심이 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종교적 행실만 한 것입니다.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거기에 부분이, 제물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은 부분. 그러나 자기 원하는 것 푹 찔러가지고 나오는 고기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제사 드릴 때 고기는 항상 삶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워서 먹고 싶다 하고 날 것을 가져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막의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제사장이 이러면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구약 제사라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수정자가 타락하면 온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죄를 범하면 더 심각하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무랍니다. 너희 행위 옳지 않다. 나무라도 안 듣죠. 나무를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파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알면서도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시고 2장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예배 타협 절대 시키시면 안 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예배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망한 겁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캄캄한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까? 설마 그러려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이 정도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찔리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러다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가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가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요절한다는 겁니다. 다 요절한다는 거.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즉 제사장직 박탈 안 해도 그 사람이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한 일이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엘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고, 마음이 무뎌져도 이렇게 무뎌질 수가 있는지, 그러려니 뭐 설마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듣고도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을 동일하게 주시고 엘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엘리 눈앞에서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않죠. 다음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빼먹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라. 사무엘이 그대로 구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발 회개하라고. 내가 회초리를 들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훈육할 때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때리고 싶어서 회초리 듭니까? 회초리 들면 놀라가지고 삭삭 빌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된 놈, 고집 센 놈 어떻게 합니까? 목 촥 들고 매를 벌지 않습니까?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12세 미만이니까 수년이 다시 지난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난 이후에도 수년이 지났지만 엘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보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초리 내리치시는 거죠.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그 가문이 멸절합니다. 요절하게 됩니다. 엘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파직을 못 시킨 겁니다. 그게 자식 살리는 길인데, 면직을 시키는 게 자식 살리는 길인데 못한 거예요.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까?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많이 읽고 계명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거 있다면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사무엘이 3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가 말하죠. 초소에 누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얘기하라고.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뎌졌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식이 우선순위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 자신의 공로가 우선순위로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기가 먹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는데 몇백억 퇴직금을 받는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 불법으로 세습시키려고 한국교회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네, 어느 순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내가 한 것이라는 공로가 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가 먹혀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아야지 승리하고 형통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앞이 캄캄하니까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 꼬이고 인생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절, 그 사사시기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장 3절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진설병, 떡을 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초대에 저녁에 불을 밝혀서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도록 섬기는 것이 직무였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여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임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살도 안 된 아이 사무엘에게 이 중요한 직책을 맡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아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지만 사무엘이 못 깨닫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안 불렀다. 다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납니다.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또 일어나서 엘리에 갔더니 그때 엘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여기 싸우니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2가지입니다. 첫째, 사모하시는 것. 임재를 사모하시는 것. 주일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허겁지겁 막 내 성경책 어디 있다? 그러고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기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이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누워서 그 임재를 밝히기 위해서 노심초사 사모했던 것,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밝혀주실까? 오늘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밝혀주실까? 이런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사모하고 바랍니다. 만일 말씀이 들리고 있지 않다면 그 세월이 지금 수개월이 되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 캄캄할 거예요 지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캄캄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려놓고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를 생명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혹 있지는 않는지,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결단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살아납니다. 캄캄해도 주의 발이 내 발의 등이 되셔서 내 발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경성 중부교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뭐 안 되던 문제도 착 풀리고 깜깜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길도 열려서 달려가고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